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여성 제자들의 섬김과 그들의 실명을 기록하다. 2. 제자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다. 3. 사마리아인들의 배척. 4. 예수를 따를 수 없는 핑계를 대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외곽지를 돌면서 사역해 나가시는데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전문가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 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는 중인 것이죠. 첫 번째, 여성 제자들의 섬김과 그들의 실명을 기록하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절에 요약해서 정리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첫 번째,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셨으며, 네 번째,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 12과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외에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무시당하던 여성을 제자로 두었다는 것, 그들의 실명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이 여성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긴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주석에 의하면 이들이 훗날 초대교회의 사명자들로 든든히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복음서들에서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 자연을 다스리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들은 앞 복음서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전도지로 내보내시는데요.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주역들에게 예수님 없이도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모든 비용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와 같은 말씀들도 덧붙여 주시는데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재차 이야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며 다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입니다. 앞에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해냈던 제자들, 이번에는 교만해지고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일행이 많으니까 숙소며 식사며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일행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다고 하니 예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며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그런 대접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기분이 상한 제자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없애버리자고 제안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잡으러 왔던 아시아 왕의 군대에 불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다니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인데요. 적대감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자신들을 배척한다고 불심판을 내리자는 제자들이나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제자들을 나무라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네 번째, 예수를 따를 수 없는 핑계를 대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핑계대면서 적당히만 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은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을 만큼 외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더니 직접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집안 식구들과 인사한 뒤에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충분히 합당한 사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그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장례, 가족과의 인사를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계획인 핑계라는 행간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성에게 나는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얼굴 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것이죠. 적당히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도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어 가자 하심에 이했더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상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